그는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말없이 앉아있는 얼굴들이다. 웃고 있지만 웃음이 머무르지 않는 얼굴.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얼굴들이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냈고 해야 할 책임도 다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무너진 흔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안다. 그 얼굴들 속에 쌓여 있는 피로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할 일을 다 해냈는데도 마음은 가볍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쁜 사람들이 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불행이 닥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버거워진 사람들이다. 이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살아온 이들이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느낀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위로의 말을 급하게 꺼내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말을 잃을 때라고. 기도할 힘도 사라지고 설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으며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서 상처를 입는다고.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동안에도 말할 수 있을 때는 아직 버틸 수 있지만 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혼자가 된다고. 그는 이 침묵의 무게를 안다. 말하고 싶지만 말이 정리되지 않는 시간. 기도하려 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숨만 쉬는 시간. 하느님 앞에 서 있지만 하느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이게 되는 시간.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문을 닫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려 하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한다. 그는 말한다. 바로 그때 성경은 사람에게 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믿음이 정리된 뒤에 읽으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그저 한 편의 시를 내민다고. 긴 교리가 아니라 치밀한 논증도 아니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읊조릴 수 있는 노래를 내민다고. 그 시가 바로 시편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편은 하느님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르짖는 사람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시편은 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울음과 탄식,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포기 직전에 숨결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시편은 태어났다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시편 118편을 조용히 꺼내든다. 이 시편은 밝고 힘찬 감사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 노래는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 여유롭게 부르는 찬가도 아니라고. 오히려 밀려나고 애워싸이고 넘어질 뻔한 사람이 간신히 붙들고 있는 고백이라고. 그는 시편 118편이 강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시편은 이미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건네진 노래라고.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소리치는 대신 곁에 서서 함께 숨을 고르게 해주는 노래라고. 그래서 이 시편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읽힐 때 가장 깊이 스며든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보통 강해지고 나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만 시편 178편은 약해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신 건네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올려준다고. 이 시편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함께 버티자고 말하는 듯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 시편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솔직한 상태를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된다고 말한다. 시편 198편에는 감정이 정리된 흔적이 없다. 두려움이 남아있고 위협은 계속되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단 하나의 고백을 반복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는 고백이다. 이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지칠수록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치유는 새로운 문장을 배우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말을 다시 붙드는 데서 시작된다. 시편 198편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 단순한 말이 필요하고 마음이 무너질수록 더 오래 반복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다고.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한다. 지금 이 시편을 붙잡아야 할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남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기 위해 애써왔고 스스로에게는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도 제대로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 말없이 지쳐 쓰러질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이 도입부에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편의 시를 내민다. 설명보다 먼저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말씀, 이해보다 먼저 입술에 올릴 수 있는 고백. 시편 198편은 그렇게 오늘도 사람들 앞에 놓여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은 지금 당장 삶을 바꿔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을 입술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이 돌아오고 숨이 정리되며 영혼이 다시 하느님을 향해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시편 198편은 바로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도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앞에 조용히 놓여 있으며 다시 한번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시편 198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이 시편을 이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감사 기도로 읽으려는 태도라고. 모든 것이 잘 풀린 뒤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드리는 마무리의 기도로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 노래의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시편 198편은 끝난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고백이기 때문이다.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이미 둘러싸여 있다. 안전한 공간에 서 있지 않다. 그는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다. 압박 속에 있고 밀려나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서 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선택지가 사라졌으며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이 시편은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시편의 언어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쏟아진다. 나를 애워쌌도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단순한 비유도 아니다. 실제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절규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고백.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넘어질 뻔한 몸의 감각이 담겨 있다. 중심을 잃고 발이 흔들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강조한다. 시편 128편은 자신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곧 좋아질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는다. 이 시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이 시편은 평온한 예배당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노래는 고요한 의자에 앉아 안정된 호흡으로 불러진 찬가가 아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숨이 막히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 더 이상 설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었던 말이 바로 이 시편의 언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시편 198편은 지금 힘든 사람에게만 제대로 들린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편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밀려본 사람, 실제로 둘러싸여 본 사람, 실제로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 시편의 말들이 정확히 마음에 닿는다. 이 시편은 경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조한다. 이 시편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아픔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편은 아프다고 말한다. 두렵다고 말한다.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무겁다고 말한다. 신앙의 언어로 현실을 덮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솔직함이라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할 것 같고,
두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으며 넘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그러나 시편 118편은 그런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은 오히려 말한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오라고. 상처 난 채로, 두려움에 젖은 채로, 방향을 잃은 채로 하느님 앞에 서도 괜찮다고. 시편의 화자는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백은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 되고 그 진실 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편 128편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모든 솔직한 고백 뒤에 단 하나의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적은 여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편은 멈추지 않고 이 문장을 되뇌인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문장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현재를 설명하는 문장도 아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관계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는 신뢰의 언어라고 그는 설명한다. 시편 128편에서 이 고백은 단 한 번만 등장하지 않는다. 반복된다. 마치 사람이 계속해서 붙잡지 않으면 금세 놓쳐버릴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이 문장은 계속해서 다시 불려진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이 반복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시선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 적에게서, 위협에서, 막힌 길에서 하느님의 자애로 시선이 옮겨진다. 이 변화는 작고 미세하지만 매우 결정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삶의 방향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편 128편은 그래서 즉각적인 탈출구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세워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 없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 근거가 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이렇게 전한다. 지금 이 시편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정직하게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 시편은 견디고 있는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무게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시편 198편의 고백은 멈추지 않는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길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고.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다시 한번 버틸 힘을 얻게 된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읽는 것과 낭독하는 것의 차이를 조용히 짚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눈으로 읽는 말씀은 머릿속에서 의미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데 머물지만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따라 내려간다고 그는 말한다. 낭독된 말씀은 생각을 우회하여 곧바로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든다고. 사람은 힘들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이해하려 하고 정리하려 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을 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영혼은 더 굳어간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낭독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낭독은 이해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말씀의 흐름에 맡기는 행위라고. 시편 118편을 낭독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바꾸게 된다. 빠르고 얕았던 숨이 조금씩 깊어지고 끊어지듯 이어지던 호흡이 리듬을 되찾는다. 말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몸은 그 말에 박제 맞춰 다시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말로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영혼의 호흡도 달라진다고.
급하던 숨이 느려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박자를 찾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게 된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시편 198편의 낭독은 바로 이 지점을 만들어준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 안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다. 그는 강조한다. 말씀은 이해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고. 오히려 성경은 들려질 때 살아난다고 그는 말한다. 들리는 말씀은 사람 안에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존재의 깊은 층위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시편 198편은 선포의 언어로 쓰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시편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구원. 이 문장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쓰인 말이 아니다.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나열된 문장도 아니다. 이 말들은 선포다. 자신과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다. 선포는 설명과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설명은 이해를 기다리지만 선포는 이해 이전에 울린다. 선포는 감정을 달래기보다 삶이 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가리킨다. 그래서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는 표현한다. 위로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방향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든다. 시편 198편을 낭독할 때 사람은 이 선포의 언어를 자신의 입으로 다시 내보내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 감사하여라를 말해야 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구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소리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불일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낭독은 지금의 감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다시 서야 할 자리를 불러오는 행위라고.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자신이 향해야 할 자리를 먼저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다시 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낭독하는 순간 영혼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시편 118편의 낭독은 이렇게 사람 안에서 또 하나의 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는 이 과정을 매우 조용한 변화라고 말한다.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낭독이 반복될수록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한다. 생각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영혼은 더 이상 완전히 흩어져 있지 않다. 말씀이 영혼의 중심을 다시 묶어주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기 말을 잃어버리지만 말씀을 낭독할 때 다시 말을 되찾는다고.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말이다. 시편 198편은 그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를 제공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시편을 낭독하는 사람은 점점 깨닫게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낭독은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맡김의 행위가 된다. 더 잘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깊이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소리내어 읽으며 그 말이 자신 안에서 머물도록 허락하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전한다. 만약 지금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시편 198편을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낭독은 감정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낭독은 방향을 먼저 세운다. 이렇게 시편 198편이 입술을 통해 반복될 때 사람은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숨이 정리되고 마음이 중심을 찾으며 영혼은 다시 하느님을 향해 고개를 든다. 그는 이 조용한 회복이 바로 낭독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도 지쳐있는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치유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오해가 있다고 조용히 짚는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상황의 변화로만 이해하려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이 정리되고 위험이 끝나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특히 시편 198편은 치유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시편 198편 안에서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는다. 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으며 위험은 당장 끝나지 않는다. 이 시편의 화자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 노래하지 않는다. 여전히 한가운데에 서 있고 여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여전히 밀려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을 이어간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성경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을 삭제하지 않으며 위험을 축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편 178편을 읽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 안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시편 128편은 이 지점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낸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이 다시 돌아온다. 잊고 있었던 관계의 언어가 다시 입술 위로 올라온다. 그는 이 고백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설명한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상황보다 관계를 먼저 잃어버린다고. 문제가 커질수록, 위험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도움의 말이 들려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시편 198편은 끊임없이 관계를 다시 불러낸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감정을 달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존재의 위치를 다시 정하는 선언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말이다. 이 고백이 돌아오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이 기억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위험은 여전하지만 사람의 내면에서 가장 깊은 고립이 풀리기 시작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중심에 놓이면서 삶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여전히 무겁지만 더 이상 홀로 짊어지고 있지는 않게 된다. 시편 178편은 이 관계의 회복을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는다. 같은 고백을 반복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일을 전하리라. 이 문장들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를 관통하는 방향의 언어라고 그는 말한다. 아직 죽음의 위협은 남아있지만 시편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고백에는 용기가 담겨 있지만 그 용기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황을 낙관해서 나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 나온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선언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진 존재 선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영혼은 다시 자리를 찾는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중심이었던 자리다. 모든 생각과 판단이 두려움을 기준으로 움직이던 자리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말하든 그 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의 고백이 입술에 반복될수록 그 중심이 조금씩 이동한다. 두려움이 물러나고 하느님이 다시 중심이 된다. 그는 이 변화를 매우 조용한 변화라고 말한다. 사람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갑자기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마음 안에 세워진다.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견딤의 기준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로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자리를 찾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영혼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중심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치유를 상처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지 말라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상처를 안고도 다시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얻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시편 128편은 이 사실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화자는 여전히 위험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을 다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치유를 결과로만 기다리지만 성경은 치유를 관계의 회복으로 먼저 시작한다고. 그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전한다. 만약 지금 삶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곧 치유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중심에 놓이고 있다면 치유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비록 느리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지라도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그는 말한다. 시편 128편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 고백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한 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다시 들리는 순간 사람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하루를 건너갈 힘을 얻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치유는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시편 128편은 바로 그 믿음을 되돌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이 낭독되는 곳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앞선 모든 설명과 묵상이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인다고 말하듯 그는 말을 단순하게 낮춘다. 신앙이 깊어져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힘들고 지친 날,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은 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날, 그는 시편 12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한다. 분석하려 하지 말고, 느낌을 만들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입술로 옮기라고 말한다. 그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빨리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숨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다고. 아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져도 괜찮다고 말한다. 시편 128편을 낭독하는 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편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사람, 확신이 사라진 사람,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말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혼잣말로라도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께 잘 들리게 말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을 필요도 없다. 이 낭독은 설교가 아니라 영혼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될 때 이 시편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지칠수록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진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지, 왜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샌다. 그러나 시편 118편을 낭독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잠시 멈춘다. 대신 말씀이 영혼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한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말로. 그는 시편 118편을 기적을 약속하는 주문처럼 오해하지 말라고 조용히 경계한다. 이 시편을 읽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삶이 단숨에 달라질 것처럼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시편 118편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이라고. 이 손은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도 않는다. 그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사람은 완전히 쓰러질 때보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순간에 더 지치기 때문이다. 시편 198편은 바로 그 순간에 내밀어진 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사람은 말씀을 붙들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릴 때 살아난다고. 이 말은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문장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도구처럼 붙잡으려 한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삶을 정리하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한다고. 말씀이 사람을 붙들 때 비로소 사람은 다시 숨을 쉬게 된다고. 시편 118편은 붙잡기 쉬운 말씀이 아니다. 길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현재의 감정과 맞지 않는 말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영혼은 조금씩 다시 정렬된다. 말씀이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잠시 쉬게 된다. 그는 이 쉼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은총이라고 말한다. 오늘도 지쳐있는 누군가가 이 시편을 입술에 올릴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모른다.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며 같은 두려움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회복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아주 작고 조용한 걸음이지만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이 한 걸음은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라 버티는 걸음이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기 위한 걸음이다. 시편 198편은 이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에게 용기를 강요하지 않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더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은 지점이다. 그러나 시편 198편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다른 지친 날에도 이 시편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큰 소리로 불리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완벽한 믿음으로 읽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친 사람의 곁에서 조용히 낭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이 시편을 입술에 올리는 순간 그 조용한 기다림은 응답이 된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삶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시편 198편은 그렇게 오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신 말해주며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서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다.